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두로에게 집과 같은 곳이었고 두로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바다는 외적을 막아주는 방어막이었고 불을 실어 나르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에스겔은 두로를 화려한 배 한 척으로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진귀한 물품을 가득 싣고 그리고 가장 능숙한 솜씨로 바다를 가르던 그 위풍당당한 배가 두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대한 배가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던 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무덤이 되고 만 것이지요. 익숙함과 편안함,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토록 능숙한 사공들이 몰던 배가 어쩌다가 무너졌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도 방심은 무너짐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사공들은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배를 몰았고요. 마침내 깊고 넓은 큰 물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안전한 항구에 이르를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장소에 간 것이지요.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두로를 오히려 더 깊은 곳,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때 동풍이 불지요. 성경에서 동풍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입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집과 배를 부수시던 그 뜨겁고 파괴적인 심판의 바람이 이 동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바다를 정복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풍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재물과 상품 그리고 사공과 선장 그리고 상인과 용사까지 두로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토록 길고 화려한 목록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장 끝에 있는 단 하나의 말씀,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라는 이 한마디에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 올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라앉는 속도는 어떻겠습니까?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두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잘하는 영역, 익숙한 영역에서 가장 방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바로 그 신앙의 자리에서 교만해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영역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능력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도요, 내 지혜가 아니라 그 익숙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내 익숙한 것,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배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사라질 때 공허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침몰 소식은 여러분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요 사공과 선장들에게 정말로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통곡하며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며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두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장래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진 죽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슬퍼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두로의 번영이 곧 자신들의 번영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한 거예요. 두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그 밑바탕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32절의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라는 표현입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처럼 소란스럽고 번성하며 무사람의 시선을 끌던 그 두로가 이제는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적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곳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조용하고 차가운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것이 사라질 때 참된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로를 향한 애가는요, 이익이 사라진 자리에 울려 퍼지는 통곡이지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공허함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살며 참된 소망을 우리가 남길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로의 멸망을 지켜본 열방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높아진 자의 끝은 영원한 소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단락은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파멸을 강렬하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두로는 어떻습니까? 질 좋은 물품으로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했고요, 그 막대한 재물로 세상의 왕들까지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나누어 주던 그 능력의 손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는 무력한 손이 되어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지켜본 주변 나라들은요,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지요.
자, 섬의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대단한 두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도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로마저 저리 망했으니 우리라고 안전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두로를 비웃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굽신거렸던 그 거래 상대가 이익이 사라지자마자 싸늘하게 등을 돌리면서 조롱하는 것이지요. 비웃는 거예요.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패배자를 향한 차가운 조롱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두로가 이제 흔적조차 없이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 화려한 탑을 쌓아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끝은 공포와 소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으니 이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누구이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이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깊은 진실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원본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본 없는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곧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누군가로부터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곁눈질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도 걸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그분께 우리가 의미를 얻어야지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그들의 재물과 무역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고 그 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라는 것이지요. 무너지는 재물과 능력을 그 자리에 두는 자는 두로처럼, 오늘 본문의 그 두로처럼 함께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히 여기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어떤 동풍, 그쵸?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동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